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던졌던 그 의심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우리의 확신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사실 지금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감옥에서 지내며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며 아마 의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그렇지만 의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그가 정의롭게 외쳤지만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이런 상황들이 그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악한 일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는 대답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법해요. 세례 요한이 날 의심해? 그럼 씁쓸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요한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의심을 상쇄시키는 답변이죠. 내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고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이보다 정확한 답변은 없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대답을 가지고 떠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요한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29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는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누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예수님의 말씀은 앉아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몰라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처음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 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 나도 이 말씀이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는 말씀인지 묵상하며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익숙한 복음서의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읽어봤잖아요.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던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은 없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죠.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제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세리들이 듣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의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받아주시잖아요. 의심하는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리들도 이해할 만큼 쉽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죠. 진정한 지혜는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죠. 하지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미 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미 안다고 여기는 내 완고함이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세례 요한은 의심했는데 다시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이 불신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나쁜 거죠. 예수님은 의심이 불신이 되는 사람들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한다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 확신으로 가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부시는 피리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는 피리 소리에 반응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피리를 부시는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춤추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더 행복한 복된 날 보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